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정명숙 집사님이 진도하신 김채연 집사님 다열 앞쪽에 계시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정영숙 권사님 인도하신 이은화 성도님 나열 뒤쪽에 계시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해주시겠습니까? 네, 저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날에 귀한 분들을 보내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은화 성도님, 김채연 집사님, 이들을 주께서 은혜로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저의 삶과 가정을 주께서 은혜로 책임져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복을 누리고 증거하고 보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여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며 드리고 싶지만 재정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의 귀한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섬기는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평생 가정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 또한 교회 어르신들 남은 것이 굳은 살과 또 흰 머리와 주름살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생애 가운데 기도가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서 풍성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더욱 주님 굳건하게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들을 세계 만방에 증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하고 부족한 종을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오직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전도축제 2주차인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그리 오래 가지 않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이 기억 못하면 저는 또 이렇게 힘이 납니다. 다시 그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전했는데 28장에서 주께서 제자에게 주셨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들을 생각해 보았죠.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명령을 지켜 살아가야 되고 이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핵심이 제자를 삼는 것인데 그 제자 삼기 위해서 선행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죠? 가는 것. 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2주차 말씀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떻게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우리 교회의 어떤 지역적 특색 때문에 그렇죠. 어려서부터 꾸준히 이곳에서 고향을 삼고 이곳이 태어난 곳이고 자라오신 분들은 어렸을 때 친구가 그대로 있을 것이니 아마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이렇게 또 다른 곳에 살다가 새로운 곳으로 이곳에 이사와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일단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교회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친밀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야쿠르트 아줌마를 가끔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중에 아마 야쿠르트나 우유를 이렇게 배달시켜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나게 하시는데 단순히 배고픈 배 채우기 위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음료를 제공받도록만 하시기 위해서 만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가?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고 또 어떤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 패턴을 보면 교회 역사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날에 처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많은 경우에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 또는 또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가 있었죠. 그렇죠? 장로님 부흥회 할 때 많았죠. 부흥회 할 때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흥회 할 때 우리 교회 사람들만 옵니까? 이웃 교회도 오고 또 우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 교회에서 잔치가 있으니까 한번 와보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와서 그 세워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 믿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나라 교회 역사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흥회하면 불신자들이 교회에 옵니까? 무리도 안 오는데 불신자들이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대규모로 어떤 집회를 열어서 와라 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로 가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이 전도의 패턴이 바뀌는 것이, 이게 뭐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특별하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그 나라의 어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보편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들려주시죠? 어떤 데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직접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증거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에게 복음이 한꺼번에 전파되는 그런 일들, 또 때로는 구약에 보면 계시라든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맺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의 말로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사도가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로 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손가락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어떤 글을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로 오셨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의 말로. 그런 면에서 전도란 단순히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우선시 되겠지만 더 나아가 결국에는 삶으로 증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야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고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이중인격처럼 마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박쥐처럼 어떨 때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다는 거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럴 땐 이랬다 저랬다 다 싫어하죠. 바울사도가 그거 몰랐을까요? 바울사도를 보고 사람들이 했던 그 말들이 바울사도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사도는 그 삶을 나는 살아간다. 그 삶의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간다. 왜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설령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 고백입니다. 심지어는 19절에서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지만 나는 종처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 신분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때 당시 종과 이 자유인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길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합니까? 자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었던 바울사도가 나는 종처럼 살아간다. 왜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면에서 진정한 전도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았고 철학적으로 학문이 뛰어났고 지식들도 풍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경제적인 풍요와 지식적인 풍요를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곳에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지식적으로 교만했던 그들이 바울이 전한 내용이 무엇이냐 듣고, 야, 네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 뭐가 다르냐? 너 한번 설명해 보아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네가 전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철학보다 더 위대하냐? 라는 말들이 들려왔겠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그 기도할 때 기도문 하나 쓰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위대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왜요?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철학자들이 논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철학보다 더 위대하냐? 바울이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을까요?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배우니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살아간다. 내가 그냥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는요,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옳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어서 내가 더 옳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네가 말하는 거 틀렸어. 심지어 바울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말로 더 뛰어난 논리로 그들을 억압하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또한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언어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함으로 그 약함을 누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강함을 아주 낮추어서 낮아진 자리까지 나갑니다. 왜입니까? 그 약함으로 그 연약한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얻기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이란 강한 자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눈물과 섬김으로 나갈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삶이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어떤 말도, 우리 어떤 논리도, 심지어는 복음조차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차원에서 복음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져주면서 나아가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울어주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전도의 자리입니다. 눈물 닦아주는 그 자리, 아픔을 공감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가 전도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십 년 기도했는데 그렇게 내려가서 사랑을 전해도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교회 나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너무 기뻤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교회 안 나가더니 어떻게 교회 나가게 되었을까? 이제 어머니가 시골에 홀로 계시니까 요양보호사였던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인지 누군가 와서 돌보는데 한 사람이 왔다가 나중에는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같이 오더래요. 근데 특별한 얘기하지 않고 그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고 때로는 뭐 힘든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게 참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보고 이 어머니가 교회를 나갔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직 예수님 몰라, 구원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그들이 살아간 삶이 나로 하여금 교회 나가게 했어. 지금도 교회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공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한글이 좀 어려워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동정한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동정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비비 꼬아서 말해요?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중요하니까.
그분은 절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공감하신다. 왜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셨고 슬픔을 겪으셨고 배신의 아픔을 겪으셔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증거하신 복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물론 책망도 하시지만 책망으로 끝내지 않죠.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서 믿음으로 걷게 하십니다. 실수하여 허물되어서 넘어질 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손가락질 할 때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고 너 왜 그렇게 살았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의 아픔 안다라고 싸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 들어주고 그의 슬픔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 그 아픔에, 그 눈물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때 거기에서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옳고 꼭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인 것은 맞지만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지 마십시오. 너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잘못되어서.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찾아왔던 그 교회 다니신 분이 그 어머니에게 당신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어요, 당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큰일 나요. 물론 큰일 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만 말하고 끝냈다고 보십시오. 그분 입장에서, 어르신 입장에서 아니 내가 살아온 생애가 80년 90년인데 내 생애가 뭐란 말이냐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공감하고 들어주고 싸매주고 함께할 때 교회 나오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그가 스스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불신자가 있어서 야, 우리가 믿는 부처가 더 세. 그럴 때 여러분 막 무슨 소리야, 예수가 더 세라고 싸우지 마십시오. 부처가 더 세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고 공감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가진 지식으로 누구를 굴복시킨다고 하면 굴복당한 그가 마음이 기쁠까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얻어야 마음이 열리고 거기에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의 말로 그들의 삶으로 공감하는 자리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타협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꾸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하고 얼마나 책망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한 입장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결코 복음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그 변치 않는 복음, 유일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형편에 처해도 괜찮다. 나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다.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든 상관없다. 왜냐? 이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복음은 결코 타협할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는 젊은이의 언어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는 조금 더 편하게 과격한 언어로 설교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면 우리 목사님 타락했나? 뭐 그럴 수 있어요. 어른들에게는 공경하는, 공감하는 말로, 이웃에게는 함께 나눔과 식탁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문화를 이해하고 삶의 자리를 존중하고,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지에 가게 되면 몇 가지를 이제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말을 배워야죠. 말을 배워야 복음을 전하니까. 두 번째는 음식을 배웁니다. 음식.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 한국 K푸드 해가지고 뭐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 못 먹어서 난리인데, 지금 음식이 굉장히 개량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선교사님이 집에 들어왔는데 청국장이 집에서 막 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마늘 냄새가 그렇게 난대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럼에도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빵만 먹을까? 그러지 않잖아요. 같이 음식을 먹는 거죠. 동남아 선교사님들은 그 향내나는 동남아 음식을, 여러분 정말 미지의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최고의 음식으로 주는 어떤 그 벌레들도 먹습니다. 그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이죠. 옷도 바꾸죠. 옷도, 그렇죠. 옷을 바꾸죠. 우리나라 한복이 참 아름다워서 지금 개량되어서 입기 편하지만 여러분 옛날 한복들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한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 보면 막 갓 쓰고 옛날 한복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편리함을 버리고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이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서 그 삶을 함께 공감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방법과 언어와 도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내용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수록 더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며 부활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 증거자로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말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고백으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태도와 삶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누구를 바꾸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정말 그 영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네가 바뀌어야 해. 네가 사랑하는 자녀들 전도하고 싶니? 그렇다면 네 자녀 언어로 들어가야 돼. 네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 구원하고 싶어? 그렇다면 아내로서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의 언어로 들어야 돼. 친구를 교회하고 초대하고 싶습니까? 친구의 삶을 이해하십시오. 공감하십시오. 눈물을 흘려주십시오. 전도는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순종으로 사랑을 보이는 삶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결국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한없이 낮아질 때 그 복음이 그들의 가슴에 남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삶, 먼저 낮아지고 용서하고 공감하고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말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치의 자리, 고통의 자리, 죄인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길을 알았던 바울도 역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것처럼 너 이중 인격자냐 첩자냐 라는 말을 들을 만큼 그렇게 부끄럽게 여겨질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당하는 이 모욕과 수치쯤이야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 축제는 단순히 행사로 끝나서 안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일하겠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버리고 편안함 버리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심겨질 때 하늘의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 인생이 위대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느냐? 너는 바울처럼 복음을 삶으로 줄 수 있느냐? 이 부름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 교회가 아멘으로 응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지금까지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 지역 가운데, 홍천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수많은 불신자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품게 없어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겸손과 섬김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은 가족들을 꼭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 축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도 축제 가운데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로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또한 섬김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셔서 그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공감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이여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가족들이 믿지 않은 이들이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천국 소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기능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 눈물로 전하게 하시옵소서.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번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생명이 이 홍천 지역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에게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구호를 외치는데 지난주처럼 구호 준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정도 소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전으로 구호 준비하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아시죠? 제가 하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3번 하겠습니다.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네, 오늘 그 새가족 환영회가 있어서 이쪽 문을 먼저 새가족들이 이동하시고 제가 새가족 환영 때문에 어르신들하고 인사를 못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우리의 주된 삶의 자리에서 그들과 같이 살기를 결단하며 삶의 현장에 교회로서 다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토의 가정의 삶의 터전 위에 한림하는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연회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